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바람은 이미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머물고 계시건만 여전히 마른 땅 같은 영혼으로 주 앞에 서 있음을 자백합니다. 또한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 날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미루며 차갑게 살았던 저희들을 자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서오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저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희들의 모습은 부족하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을 산 제사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을 상고하고 저희 모두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는 아버지 자녀될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예외 없고 제외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의 너비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입술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아버지보다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기보다는 내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죄된 저희의 본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가 저희의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저희의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다스려 주시어 아버지의 뜻에 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과 분열, 재난, 질병, 경제 위기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낭떠러지 앞에 선 것 같고 때로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 고통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혼란했던 대한민국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는 바른 양심과 지혜를, 국민들에게는 성숙한 의식과 연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지난 20년의 은혜를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더욱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진 선교자들의 자기 부인의 삶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섭리 속에서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닫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밑가지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도나의 성가대가 준비한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강효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능력 부어주시고 교우들에게는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심령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라고 달려가며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13일은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를 기념해 전교인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창립 20주년 기념 주일 예배 당일 세례 입교 교인은 각 예배실 입구에 준비된 성찬 키트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사경회가 7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사경회에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셨던 더 빛교회의 김신현 목사님과 곁에 있는 교회의 이광희 목사님, 그리고 100주년 기념재단 이사장이신 김해철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 주십니다. 아울러 7월 16일 수요 성경 공부는 사경회로 대체됩니다.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사진전이 다음 주일부터 27일 주일까지 홍보관 친교실 및 지하 1층 계단에서 열립니다. 제56회 유아 세례식이 오늘 오후 6시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제57회 세례 입교식 및 성찬식이 7월 23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또는 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2회 교육에 참여하셔야 하며 새신자반을 이수하신 분은 교육과정이 면제됩니다. 장년교구 여름수련회가 357 교구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246 교구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평 좋은 아침 연수원에서 잡힌바된 우리의 여정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영화부 여름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교육관에서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달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환영하며 목회행정 공동담임 목사님과의 교제와 교회 안내 및 양화진호를 관람하는 새가족 맞이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6월에 등록하신 교우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나눔주일입니다. 이번 나눔 물품은 마포구의 합정동과 망원동, 성산동의 이웃 및 기관을 위해 사용됩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방송 직원으로 소고해온 이은배 집사님이 내일부로 정년 퇴임합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같은 죄인도 품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은혜가 되어 예외 없이 저희를 포용하심으로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양화진 언덕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이 은총을 먼저 잊고 낯선 땅 조선으로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신앙과 이 은혜에 감복하여 자신의 목숨마저 버리신 순교자님들의 믿음을 따라 이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또 이 세상을 밝히는 믿음의 삶 이어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 가운데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쪽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평균 국민 1인당 커피 소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데이터 분석 기업의 조사에 의하면
2024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416잔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에 속한 국가들의 평균 커피 소비량이 57잔인 것을 보면 무려 7배나 많은 커피 양을 소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한국에서 커피 소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커피 애호가들이 늘어난 것이기도 하지만 직장인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OTT의 발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낮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위해 미디어를 늦게까지 시청하곤 합니다. 그로 인해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생체 리듬까지 깨져서 수면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또 밤에 자지 않는 아들을 보며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수면 시간은 호르몬 불균형을 가져와 과식과 폭식을 유발하게 되고 또 늦게까지 야식을 먹은 사람들은 그로 인한 또 다른 수면 장애가 악순환처럼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현대인들이 자주 시켜 먹는 배달 음식과 가공 음식들은 염분, 당분, 트랜스 지방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에 많은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로 인해 만성 피로가 높아져 또 낮에는 커피를 수혈하듯 마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병원에 가면 큰 이상은 없지만 몸이 늘 피곤하고 처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의 마음 건강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세상 속에 소소한 염려, 걱정들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현대에는 정보의 홍수 속에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여러 사건들의 소식들을 아침마다 접하게 되며 그 영향권 아래에서 오늘 나의 결정이 피해를 보지를 않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AI와 첨단 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도태되지는 않을까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자기 개발에 힘쓰는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키오스크를 사용 못하면 어디 식당에 가서 음식도 주문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고립감, 직장 내 경쟁, 물가 상승과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 오염으로 인한 장기적인 염려까지 우리의 마음은 도무지 쉴 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의 영적인 건강은 어떻습니까? 2000년대 초반 20만 명에 불과했던 무속인들이 2023년 기준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나 80만 명에 육박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함이 가득해진 현대의 모습 속에 당장 답을 내려주고 처방을 해주는 임시 방편 같은 무속인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인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불안과 염려, 걱정, 만성 피로, 피상적인 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바닷가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진정한 안식을 찾기 원하여 이것저것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해 보지만 바닷물을 마시고 도리어 더 큰 갈증과 피로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안식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서 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실은 우리의 안식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피곤하셔서 쉼이 필요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쉼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하셨습니까?
첫째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마무리되었고 인간의 창조까지 완료되어 더 이상 손을 대실 것이 없는 완벽한 창조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창조된 이 땅을 더 아름답게 돌보고 가꾸고 경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몫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에게 안식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안식이 필요한 인간에게 직접 안식일의 본을 보여주시며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걷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택하사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이 원어는 카다시, 곧 성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선택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선정하셨다는 것은 시간의 구별, 시간의 성별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헤셀은 그의 저서 안식에서 안식일을 시간의 지성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모든 곳에 거하시지만 특별히 지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과 특별히 만나주시며 특별한 장소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안식일을 지정하셔서 우리를 더욱 가까이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날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가장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다름 아닌 시간이었습니다. 인간과 장소는 그 뒤에 성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안식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십계명에도 11조가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성별, 곧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지정하셨습니까? 안식이라는 단어는 샤바트라는 단어로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 인간들이 자유롭게 그것을 돌보고 누리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며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솜씨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교제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중독될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그 자체를 목적 삼고 더 많은 땅을 소유하는 것, 개간하는 것, 그 땅을 누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인간은 도리어 자연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현대인에게 이 말은 곧 소유의 종이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누리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할 수많은 물질을 모으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래시계가 끝나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연 속에 하던 일을 멈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멈춤에서 출발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직장인은 노동을, 주부들은 가사를 멈춤에서 안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멈춤이 없으면 우리는 때론 나 자신을, 우리의 가족들을, 또 다른 누군가를 학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대의 목적은 다름 아닌 위대한 존재가 되라는 유혹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인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시는 이 땅을 국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지개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혹시나 전 세계에 홍수가 오게 되면 탑 꼭대기에 올라가 홍수를 피하여 심판을 면하자는 목적과 동시에 자신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높이고자 하는 열망 속에 그 탑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과 위대함을 증명하고자 시작된 건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왜 많은 분들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합니까? 왜 나와도 충분히 안식하지 못합니까? 그 시간까지 노동과 학습과 자기 개발을 해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 아니 생존은 이미 할 수 있더라도 더 위대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증명하려는 그런 압박감이 우리를 그 자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이름, 우리 가정의 이름, 우리 회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부르심에 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멈출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안식을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안식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행위가 됩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시간을 선물로 주셨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멈춤을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떠나기 전에 어떤 준비를 먼저 하십니까?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조율하고 프로젝트를 마치고 보고하며 발생할 일들을 대비하고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멈추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하여 우리는 6일 동안 많은 준비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5일 동안 회사 일에 집중했다면 토요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가정과 자신을 위해 섬기는 날로 삼고 시간을 보내며 동시에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편히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청소와 정리와 해야 할 일들을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토요일까지 과제와 시험 준비를 미리 해놓고 주부들은 장을 보고 요리를 해놓고 직장인들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업무들을 가능한 미리 해결해 놓는 것입니다. 멈춤을 위한 준비의 시간들이 잘 돼 있을수록 더욱더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신호를 보고 차가 멈출 때 그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미리 천천히 감속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분주함을 멈출 감속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된 멈춤은 우리의 삶에 매우 유익합니다. 현대인들은 멈춤, 곧 절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더 자극적인 광고와 미디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케팅을 위해 여러 알고리즘과 추천 영상들, 광고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밤 늦게까지 멈추지 못하고 야식, 미디어, 쇼츠, 영상 등의 시간을 보내게 만들며 자신의 삶의 규모에 맞지 않는 과소비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 멈춤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 다음 시간의 활용에 있어서도 마치 첫 단추를 잘 꿰n 셔츠를 입는 것처럼 나머지 시간들을 활용하게 되며 나머지 6일의 모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멈춤과 절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멈춤, 그 이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안식일은 멈춤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단순히 멈추는 날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각종 노동들을 금지하고 세분화하여 지키면 그날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알려주셨고 안식일에 도리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 미리삭을 먹은 것까지도 괜찮다고 편들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주일은 단순히 멈추는 날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날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성경의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므로 안식일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안식일은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참 사랑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많은 교우님들이 자신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의 예배를 위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주일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유익과 이윤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기 위한 섬김이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됩니다. 그리고 이 멈춤 자체가 사랑의 실천이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멈춤은 누군가에게 쉼이 됩니다. 특히 공동체에서 쉼을 누릴 수 없는 약자의 경우에까지 하나님의 안식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종과 가축에게까지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이는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확장되면 7년마다의 안식년 그리고 50년째의 희년 제도로 이 정신이 계속해서 확장되게 됩니다. 가축들만이 아니라 땅의 심까지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영원히 억압과 속박의 굴레에 묶여 있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선포하심이 바로 이 안식일의 정신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을 온전케 하신 주님의 새 언약, 곧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신약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주님의 날, 그 부활의 날을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안식을 통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노동을 멈춤으로 우리의 육체가 쉼을 얻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무거운 삶의 짐을 의탁하여 내려놓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겨놓게 됩니다. 관계 속에 쉼을 얻지 못하게 했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미움, 증오, 상처, 아픔들을 조심스레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게 됩니다.
살기 위한 생존과 경쟁 속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우주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며 다시금 그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넘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죄사함을 입어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금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온전히 회복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식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주일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영혼과 육체와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을 받아 다시 한번 6일 동안 세상과 동일하게 욕심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안식은 될 수 없습니다. 안식일 또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맛보기 스푼으로 내가 먹을 아이스크림을 미리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영원한 안식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을 잠시 누려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매 주일의 안식을 맛보며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꿈꾸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는 더 이상 경쟁과 다툼, 갈등과 교만, 탐욕이 없으며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고통과 질병, 죄와 죽음의 긴장이 사라진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밀려드는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멈출 수 없어 지금도 회사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고 있는 교우님도 계실 것입니다. 한 주간 해야 할 일들과 가정들을 돌보느라 예배의 자리까지 힘써 나아왔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피곤하여 꾸벅꾸벅 주무시는 교우님도 계실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현장 예배를 오지 못하고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교우님도 계실 것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지만 예배를 마치고 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일 마주할 일들이 두려워 피하고 싶은 잠 못 드는 교우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고통의 연속인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버티고 또 버텨도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에 가면 쉼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을 하면 안식이 찾아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으면, 승진을 하면, 자녀를 자립시키면, 은퇴를 하면 참된 안식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일을 통해 잠시 안식을 맛본다 할지라도 여전히 월요일부터 찾아오는 우리의 삶에 밀려드는 업무와 책임져야 할 일들과 육체적인 피곤함과 육신의 아픔과 걱정 또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초대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고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삶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의 장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붙잡힌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숨이 가쁘고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곁에 없습니다. 왜 달려왔는지 돌아보니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뛰고 싶었는지, 누가 나에게 달리라고 했는지,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 묵묵히 달려왔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헐떡이며 달려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잠시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나와 눈을 맞추자고, 나와 이야기하자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왜 달려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달려야 하는지,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매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 거룩한 멈춤으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세상에 보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다시 달리는 그 길이 숨이 가쁠지라도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받아 나아갈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참된 안식을 잊은 채 더 깊은 갈증과 피로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해갈의 생수이시며 멈춤의 안식을 사랑과 섬김의 주일로 완성하신 분임을 기억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안식을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을 담아 예물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결단이 삶 속에서 이어지고 이 예물이 결코 짧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될 때 참된 안식을 모른 채 그저 바쁘게 살아가는 것에 치우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의 섬김이 안식으로 초대하는 편지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 이웃들도 이 영원한 쉼의 은총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안식의 초대장을 받고 멈춤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